며칠 사이에 이렇게 참 기온이 확 바뀌었습니다. 폭염 때문에 참 죽을 맛이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부니까 이제 좀 살맛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참 폭염 때문에 참 어려울 때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제게 카톡으로 더위를 극복해 나가시라, 그런 의미의 재미난 글을 보내주셨어요. 그 글의 제목이 뭐였냐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비결은, 그러면서 집에 소 5마리만 키우면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의 짧은 글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비결, 집에 소 5마리 키우면 된대요. 첫째, 내가 졌어. 두 번째, 당신이 옳소. 세 번째, 당신 마음대로 하소. 네 번째, 나를 용서하소.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제발 밥만 주소.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읽고 참 많이 웃었는데요. 근데 이 우스갯소리에 정말 행복의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려면 스스로 낮아질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낮아질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스스로 낮아질 줄 안다는 것 자체가 참 인격적으로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행복하게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가지 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바로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를 얘기하느냐? 스스로 낮아지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낮아질 줄 아는 자가 이미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예수님께서 이걸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고집불통인 사람이 있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불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참 불행하게, 또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스스로 낮아질 줄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면서 지금 역대하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역대하의 이야기 중에 이 앞부분은 주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5년째 돼서 그는 본격적으로 성전을 지어 나가죠. 몇 년 동안 성전을 짓냐면 7년 동안을 성전을 지어 나갑니다. 그 7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시켜 나가는데요, 그 성전을 어느 정도로 크기로 만들었냐면, 그 성전 본체가, 그 본체라고 할 때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그것이 본체인데, 그 성전 본체가 길이가 30m, 그리고 너비가 10m, 높이가 15m 정도 되는 그런 건물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별도의 현관을 또 만들어요. 성경에는 이 현관을 주랑이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현관의 길이가 10m, 그 높이는 본체보다도 배 이상의 높이로 현관을 크게 높이 올립니다. 그러니까 한 30여 미터가 넘는 높이로 현관을 지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현관 앞에 청동으로 된 2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2개의 기둥에 이름을 지어 부르죠. 하나는 야긴이라고 하고 하나는 보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청동으로 된 2 기둥을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성전 공사를 마무리하게 돼요. 야긴이라고 하는 뜻은 뭘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뜻은 그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전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성전을 세워놓고 그리고 기둥 2개를 세워놓고 성전 공사를 끝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올립니다.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바쳐 올려드리죠. 그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것이 역대하 6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기도인데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시옵소서. 이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곳 아닙니까?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짓고 맹세를 하게 되어 그가 이 성전 안에 있는 주님 제단 앞에 나와 맹세를 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을 심판하시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죄가 있다고 판결하셔서 벌을 주시고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결하셔서 그의 의로움을 밝혀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이곳에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눈을 떠 살피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봉헌식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봉헌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해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역대하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내용은요, 성전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놨는데 이 성전에서 너희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죠.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성전이죠. 그런데 이 성전에서 무엇보다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에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회개라고 일러주시면서 그 회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글 성경에서는 좀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원래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그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째가 스스로 낮추고 두 번째가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고 그리고 세 번째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고쳐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회개의 과정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스스로를
낮추는 것,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해 주신 걸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낮춘다는 것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그 삶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 했던 교만한 이 죄가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해 드리고, 그 교만을 떨고 살았던 내 인생의 부끄러움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고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나를 맡겨드리는 행위가 바로 스스로 낮추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첫 단계인데, 여러분, 이 회개의 첫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신앙이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회개의 첫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의 단계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져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낮추는 자를, 여러분, 그때서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에,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은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며 당신의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내 인생을 꼭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오직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발버둥 쳤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만 살려고 했던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이,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한 자원이 내게 없음을 내가 인정하고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그분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맡겨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끌어내 가지고 그들을 인도해 갈 때에 홍해 앞에 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앞엔 바다였어요. 뒤에는 이집트의 병사들이 잡으러 오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어요.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무서워 떨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그 힘찬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주목하라.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등지고 살았던 하나님을 향해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느냐? 왜 죽음 가운데 살아가느냐? 왜 불행하게 살아가느냐? 이유가 있어요. 빛 대신 하나님, 생명 대신 하나님을 등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우리 안에는 어둠이 깔립니다. 그늘이 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면 그 빛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의 그 빛과 생명이 내 안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둠은 사라집니다. 죽음은 사라집니다. 참된 행복과 그리고 참된 생명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악에서 떠난다는 것,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악을 물리치는 것은 오직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이렇게 회개할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에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고쳐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서점에 우리 신앙인들이 읽을 만한 책 중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현수 목사라고 하는 분이 쓴 위대한 실패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의 신앙 체험을 소개하고 있는 서적인데 참 내용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영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아주 좋은 책인데, 이 이현수라고 하는 목사는 어릴 때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장을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목회를 했습니다. 2,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를 이뤘어요. 미국에서 2,000명 정도의 교회는요,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는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를 따르는 성도들이 많았고 그를 위한 팬클럽까지 생길 정도였어요.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그는 실패하게 됩니다. 가정도 무너지고 그의 사역도 무너지고, 그는 재정적으로도 실패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그는 패배자의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절대 좌절과 절망이라고 하는 수렁 속에서 그는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것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었고, 성공신화와 세속주의에 물들어 살아왔던 자기의 삶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부끄러운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스스로 낮추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살려 주십시오. 너무 괴로울 때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몇 개월을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했던 어느 날, 그는 예상치 못했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주 신비한 체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너 그 고통의 끝자리까지 가보지 않겠니? 너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끝까지 가보지 않겠니?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대답을 합니다. 주님, 만일 그것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을 피하려 하지 않고 한번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이 떨어지는 순간 그는 50평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고통들이 모두 다 살아나서는 한꺼번에 자기 자신에게 몰아닥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실패, 거절, 천대, 수모, 억울함, 원통함, 배신, 버림당함, 불공평, 빈곤, 궁핍, 그리고 온갖 질병까지 5만 가지 고통과 번뇌가 다 몰아닥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그가 평생토록 수없이 많은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 괴로워했던 모든 죄책감, 그리고 정죄감, 그리고 수치심마저 한꺼번에 다 몰아닥치는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러기를 얼마나 지났을까? 어느 한순간에 그는 분명 고통의 끝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끝에 도달하는 순간 그는 악! 소리를 지르면서
경악하고 뒤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의 끝에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는 순간 그는 이렇게 토해냈어요. 아니, 주님이 나의 고통의 끝입니까? 놀라는 순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통의 끝이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그 고통의 끝이 되셔서 고통 가운데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정광석과 같은 깨달음이 그의 영혼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가 인생을 살면서 또 수많은 실패를 거치면서 겪었던 모든 멸시와 조롱과 수모와 거절, 배신, 그리고 버림받음은 그 혼자만의 체험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 나를 위해서, 나의 고통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 고통의 자리에 계셨구나.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끝이 되셨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의 끝이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분에게 자신의 모든 고통을 내어드릴 때에 진정 그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참다운 해방감과 자유로움을 그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실패가 괴로운 것이지만 오히려 실패가 위대한 것이 될 수 있죠. 실패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진정한 영성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구하고 전하는 진실한 사역자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구약 성서 시대의 성전은요, 건물로 지은 성전이에요. 그러나 신약 성서 이후의 성전은 바로 우리가 성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움직이는 성전들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들인데, 그 움직이는 성전들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들로 온전히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품은 못 됐어요. 어떤 경우에는 불량품이기도 합니다. 고뇌하고 몸부림치며 온전한 것이 되어가기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격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요, 나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되어가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영성과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도 절대로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기를 요구할 수 없어요. 모두가 넘어지기도 하고 미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범죄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본성이 부정한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범한 잘못과 실수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에는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에 실패하면 여러분, 연약함의 경계를 뛰어넘어 우리는 악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악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것에 대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범죄한 죄인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 올려 주신 것 아닙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온전히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첫째,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진정성을 갖고 회개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모든 무거운 죄의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참된 해방과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